5월 다섯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멸망치 않고 자유케 되었네. 그 사랑 감사해. 너의 영광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분 들고 나가리라. 열방을 향하여 가리라. 빛 비추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빛 비추라. 눈먼 자는 보게 되리라. 빛 비추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빛 비추라. 갇힌 자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멸망치 않고 자유케 되었네. 그 사랑 감사해. 너의 영광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분 들고 나가리라. 열방을 향하여 가리라. 빛 비추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빛 비추라. 눈먼 자는 보게 되리라. 빛 비추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빛 비추라. 갇힌 자 자유케 되리라. 약속 하나님 사랑하기. 약속 이웃을 사랑하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십계명에 담긴 약속.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요.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내 몸처럼 이웃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약속 하나님 사랑하기. 약속 이웃을 사랑하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십계명에 담긴 약속.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요.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내 몸처럼 이웃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겠어요. 학교와 학원에서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친구가 되겠어요. 5월 가정의 달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과 시간, 헌금과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전산에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17쪽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약속의 땅 정탐 보고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예요. 구약에 있는 네 번째 성경 민수기. 민수기의 뜻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보면 The Book of Numbers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숫자에 관한 이야기. 어떤 숫자일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시내산에 머무를 때부터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2번이나 조사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어요. 각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 지파, 그 안에서 역할 이런 걸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특별히 인구조사를 하면서 군대를 조직을 해요. 대략 군인들을 성인 나이 20세 이상으로 해서 군인들을 조직을 하는데 약 6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군인이 약 60만 명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큰 규모의 군대 조직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앞으로 정복을 해야 돼요.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군대가 필요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약 7개의 족속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 이미 살고 있어요. 성들을 쌓고요. 군대를 조직한 지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위치하고 그 각자의 역할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어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떤 나무도 없고 어떤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더운 그런 황량한 그 꺼멓게 탄 돌과 그런 흙, 메마른 그 땅과 그냥 뜨거운 태양만 있는 그런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거나 덥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이 늘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언제나 있었는데 이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텐트를 다 걷어서 출발을 하고 또 구름이 그 하나님 계시는 그 성막에 계속 멈춰 있으면 아무도 꼼짝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한 그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있는 그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까이에 있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잘 보이나요?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온 곳이고요. 지금 표시된 곳이 이제 그 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 지금 현재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이고 그 앞에 광야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단 며칠이면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서서 광야를 40년 동안 다시 빙빙 돌아야만 했어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이 땅은 어디라고 했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에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주쳐져 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시고 그 후손들을 가나안 그 땅 바로 앞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이끌고 오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7족속이 차지해서 견고한 성을 쌓고 살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모두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각 지파에 대표되는 한 명씩 뽑아라. 그래서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앞으로 차지할 그 땅을 가서 살펴보도록 해라. 정탐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탐하라는 그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정탐할 목록은 어떠한 것을 정탐하라고 하냐면 그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거기에 살고 있는 지금 원주민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마을마다 성벽을 어떻게 쌓고 갖추고 있는지, 평범한 마을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그 땅에는 어떠한 곡식들이 자라는지, 어떤 열매들이 자라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약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피고 조목조목 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 임무를 마치고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그곳에 있는 과일들, 특별히 포도송이를 나무에 꿰어가지고 그리고 모세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들어봅시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과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포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과일을 보세요.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입니다. 하고 이 12명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백성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으로 너무 가득 찼어요. 희망이 생긴 거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서로 다른 보고도 했어요. 특별히 10명과 2명이 서로 다른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10명의 보고는 이랬어요. 친구들 보이시나요? 10명의 보고는 이랬어요. 그 땅 백성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성읍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키가 거인처럼 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어둠으로 변해버렸어요. 나머지 2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방금 말한 10명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친구들, 12명은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다를까요? 무엇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로 보고한 걸까요? 10명의 보고자들, 정탐한 보고자들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빠져 있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만, 상황만 보고 온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강하고 커 보이는 그들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2명의 보고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 엄청난 환경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백성들은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신뢰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밤새 통곡하면서 막 울었어요. 애굽에 장래할, 우리가 죽으면 묻을 그런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막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새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떠들었어요.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렸고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믿음 없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을 심판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빙빙 돌게 하셨어요. 믿음 없이 반응을 보인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시고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40년 동안 20세 이상 어른들, 20세 이상 된 어른들이 모두 죽은 후에야 그 후손들, 20세 이하였던 자손들,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어른들 중에는 20세가 넘는 어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나요? 아니면 그때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판단하고 그냥 결정하고 일을 행하나요?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비록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고 또 어떤 경우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1등,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꼴등, 하나님과 함께하는 혹 실패는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동석 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하나님 사랑하기 약속 이웃을 사랑하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십계명에 담긴 약속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요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내 몸처럼 이웃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약속 하나님 사랑하기 약속 이웃을 사랑하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십계명에 담긴 약속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요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네 내 몸처럼 이웃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 소년부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강구합니다. 이제 성전 예배로 모든 예배를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이제 참여하셔도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은 조기에 이제 종료하고 이제 성전 예배 위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시고 성전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고사 같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칭찬하고 시상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고 좋은 한 달을 지냈는데요. 이제 6월 행사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종우 선생님, 김혜임 선생님 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이제 많이 더워졌죠? 건강 잘 챙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생활하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